그래서 주님 날개 아래 품어서 쉬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뭐가 내리쬐을 때? 사막이죠. 광야인데 해가 내리쬐을 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이 어디에만 있다? 이스라엘 진영. 거기를 벗어나면 해가 우리를 상해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진영은 앞에 못 따라가는 자들, 언약궤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드세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쉼을 안 줘요. 그래서 일평생 어떻게 삽니까?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있습니까? 어떤 뭐 돈 많이 번다고 물론 기쁘고 좋지만 얼마나 가요? 여러분 어떤 걸 성취했을 때 기쁘고 즐겁지만 얼마나 가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가도 주님의 뭐가 없이는, 보호하심이 없이는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하지만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주님이 날개로 쉼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 그 진영 안에 있는 자. 도망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지 않고 거기에 같이 있는 자. 목사 잘못 만나서 냄새가 코를 찔러? 목자를 잘 만나야 푸른 초장 실마라 물을까, 향기로운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맨날 탄 냄새. 이청희 선생님 한마디 하셨어. 지옥 가면 얼마나 탄 냄새 나냐.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뭐냐면, 입신한 사람 경험 뭐냐면, 지옥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시체 막 타는 냄새 있죠. 썩는 냄새. 진동을 하는데, 목사를 잘못 만나 여러분 탄내가 좀 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탈하시겠습니까? 여기 떠나면 구름 기둥 없어. 여기만 있어. 제가 말하는 구름 기둥 뭐예요? 이 말씀 있는 곳에 있으니까 좀 탄내 나도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뭐.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고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쉼이 있고 공고하지 않는 삶,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잘 배우고 이대로 따라가야, 언약께 따라가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불편하다고 재미없다고 언약에 따라가지 않고 자유 행동하면, 각기 제 길로 가면 그 늑대가 뭐합니까? 잡아서 가요. 같이 있어. 목자가 같이 있어야 늑대를 목자가 뭐 해줍니까? 쫓아내지. 그런데 목자를 떠나가면 양이 여러분 누구에게 잡아먹히니까 냄새나도 붙어 있읍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종말론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해요. 준비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못 가졌어요. 이제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를 나갈 거예요.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하이라이트. 과연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 신세계 질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헤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성경 이제 좀 본문을 보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신세계 질서가 과연 무엇인가, 이유인가, 유엔인가, 이슬람인가를 살펴볼 건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마지막 파트예요. 7장을 안 했거든요. 2장 신상 금신상 있죠. 했고 8장 양과 염소 했고 다 처음 듣는 거겠지만 11장 이제 바벨론과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도 나눴고 로마의 그 카시아스 왕과 옥타비오누스 그다음에 다 처음 듣는 얘기죠. 클레오파트를 얘기하고 나폴레옹까지 가고 해서 했는데 오늘은 7장인데요. 안 달아봤던 부분이에요. 7장 1절을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에 가로되 내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 벨사살 왕,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살아있을 때 원년에 그때 이제 받은 거예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제 큰 바다에 내 바람이 불거든요. 3절 큰 짐승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이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래요. 그런데 사자 등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네.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 날개가 사자에게 붙어 있는데 그게 뭐 했어? 뽑혀서 이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첫 번째 짐승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여러분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 이미 살은 다 뜯어 먹었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짐승에게. 자, 셋째 짐승 6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대가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도 등에 뭐가 있다? 날개 넷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짐승이 넷째 짐승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번째 짐승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짐승보다 더 놀랍고 무서워. 처리가 있어서 먹어버리고 다 발로 밟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뿔을 보니까 뿔을 보니까 이게 뿔 10개가 있는데 뿔을 보니까 작은 뿔이 나와. 그 작은 뿔이 먼저 있는 뿔 셋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 사람의 눈 같은 눈과 입이 있고 말을 해. 이 환상을 봤어요. 진짜 여러분 가물가물하죠? 그냥 자고 싶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나도 그래요. 이어서 봅시다.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귀한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가 끼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이제 조금 이해가는 대목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왕자 이제 왕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 항상 계시니까 앉아 계셔. 옷은 희고 머리털은 깨끗해. 보좌는 불꽃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또 그 왕자에 계신 그분께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야. 또 심판하시는데 무슨 책이 펴 있어요? 심판하는 책. 이제 좀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마 되어 붙는 불에 던져. 그러니까 이 큰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이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죠.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그 남은 짐승, 남은 세력들이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있어.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이 땅에서 남아있다. 계속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날은 패하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잠깐이야. 막 처리로 부서뜨리고 다 막 심판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 그에게 있고 예수님께 있고 또 영원한 권세, 그 권세는 옮기지 않고 그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 안에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풀을게요. 보세요. 다니엘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심하며 번민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해석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물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본 큰 네 짐승,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막 괴물 같은 큰 철이 있는, 그치? 오, 요즘 그래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네 짐승은 내 왕이래요.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그러니까 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뭐라? 나라다. 나라인데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없어지고 이 나라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도래할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을 보자면 이 첫 번째 나라를 뭘로 얘기하냐? 바벨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은 실제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로 표상된다고 해요. 그 표면에 가면 이제 이 바벨론이 오늘로만 하면 이라크잖아요. 거기에 가서 관광지에 가도 이런 목화들, 예전 고전 그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라 시작.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마른 고기를.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은 뭐겠어요? 첫 번째가 바벨론이면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둘째는 곰인데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인데 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원래 메대랑 바사랑 다른 나라였어. 근데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된 거죠. 두 나라가 연합했어요. 세력 규정이 맞지 않아. 처음에는 이 메대가 더 컸어. 하지만 나중에는 바사가 더 강성해졌어. 그러니까 몸 한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기우는. 자, 그러면서 뭐를 먹고 있어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죠. 이것은 메대 바사가 새 강국을 정복함으로 대제국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새 갈빗대는 이 앞으로 페르시아가 뭐를 먹고 바벨론과 어디? 이집트와 어디? 이 바벨론 이집트는 알겠는데 리디아가 도대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도시국가인데
터키에 있는 그 한 도시래요. 옛날 리디아가.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점령한 겁니까? 페르시아가 점령한 걸 얘기해요. 자, 이제 셋째 나라를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건세를. 그러면 이 머리 넷이 있는 표범은 어딜 것 같습니까? 그리스. 그래서 이 네 날개가 있다는 건, 네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것을 의미하고, 또 네 머리는 뭐겠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네 나라가, 이 그리스가 몇 나라로 분열됩니까?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넷째 나라 시작.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그럼 마지막 나오는 짐승, 특히 철이가 있다니까 철로 상징되는 나라 어디? 로마 제국의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의미해서 이 철로 된 이를 가리키는 나라가 로마인데 10뿔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몇 나라로 분열됩니까? 10나라로 분열되죠. 그래서 이 10나라로 분열되는 걸 다니엘이 봤어요. 질문 있으신 분? 도저히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전통적인 얘기인데 일단은 8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 중에 뿔이 있는데 10가지 뿔이 있는데 그 뿔 중에 작은 뿔이 나더니 이 작은 뿔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한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7장 이어서 아까 18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19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잠깐만, 진짜 무서워서 오늘은 택시 타고 안 오셨나 봐. 아, 그래요. 졸릴 시간이에요. 예, 식사하고 졸릴 시간인데 지금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도 하루 종일 머리 쓰느라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런데 이게 아니래. 세상 이게 또 아니래. 그러면 또 뭐야? 이 곰은 누구고? 이 사자인데 사자 날개가 뽑혀. 독수리가 날아가 버려. 이게 뭐냐고? 이거를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18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19절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야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그러니까 이 동류보다 다른 뿔보다 더 강해. 그래서 이 작은 뿔 머리 10뿔이 있었는데 10뿔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새 뿔을 뽑아버려. 그리고 이 뿔이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다른 뿔보다 더 강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인데 10뿔이 있죠. 10뿔이 있는데 이 10뿔 중 나중에 한 뿔이 나서 새 뿔을 없애버리고 이 뿔이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10나라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10뿔이 있는데
이 10뿔 중 뭐를 뽑아버려? 세 뿔을 뽑아버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10나라로 로마가 분열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세 나라가 정복됩니다. 이 10개 나라 중에 여기는 프랑크 제국이고 여기 분고 뭐지? 몰라.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반달 민족이랑 헤룰리랑 오스트로고트스. 그러니까 반달, 헤룰리, 오스트로고트스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서로마가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갔고 이 로마 중 서로마가 10개로 분열됐거든요. 그런데 이 10개의 나라 중에 유독 세 나라만 파가 달라. 아리우스파가 있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거든요. 아리우스파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파야.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부정해. 나머지 7개 나라는 삼위일체를 인정해. 교황이 어느 측이겠어? 삼위일체를 인정해 안 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나라를 다 뭐 해버려? 교황권이 이 나라들을 다 빼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 21절 이어서 읽어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시인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그러니까 이 뿔이 성도들을 죽이죠. 성도들을 막 뽑아버리죠.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의 성도들을 시인하시고 갚아주시고 때가 이르니까 적그리스도를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넷째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작은 뿔. 그래서 다 세 뿔을 뽑아버리고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뭐 합니까? 부서뜨린다는 거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한다는 그 말이에요. 계속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언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더하면 3년, 반때는 반,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법을 바꾸고 성도를 죽이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니엘도 이걸 보고 중심이 번민했고 얼굴빛이 변했어. 저도 마찬가지야. 얼굴빛이 변해. 도대체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정리하자면 다니엘이 네 짐승을 봤어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넷째 짐승. 그치?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물론 중요하지. 표범이 무엇인지 사자가 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넷째 이것만 알면 돼. 이 세 나라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넷째 나라. 그런데 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이 이어지거든요. 계시록 13장을 이어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나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봐요. 근데 똑같이 보였어. 똑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거 똑같아. 한마디로 이거야.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비서는 누구야? 아까는 다니엘을 사용했으면 똑같은 작가인데 또 이제 누구야? 요한. 그러니까 똑같지, 그치? 비서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본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도 다니엘 서에도 나왔듯이 뿔이 몇 개요? 10이고 이 머리가 7은 안 나와서 다니엘에. 그런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는데 이 머리는 이 뿔이 10이라는 거 10나라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2절 보시면 짐승은 뭐와 비슷하고? 표범. 발은 뭐 같고? 아까 다니엘을 봤죠? 곰. 입은 뭐 같아요? 다니엘이 거론했던 짐승들이 또 나와. 그리고 용은 마귀를 말해요. 용 옛뱀 마귀가 능력과 보좌와 건설을 이 짐승이 그냥 한마디로 보세요. 사자랑 곰이랑 표범이랑 지금 2절 보면 어떻게 됐어? 합체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합체했어요. 다른 개별적인 나라가 아니라, 자, 아까 뿔이 몇 개라 그랬어요? 10개인데 머리가 몇이라? 왜 머리가 7이냐? 사자 하나, 곰 둘, 표범 셋, 넷, 다, 여섯, 짐승 7,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이게 하나로 뭉쳐졌어. 그러면 답은 뭐가 나오냐? 옛날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나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이미 없어진 나라야. 물론 지금 이란이 있지만 이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없어졌어. 이 나라는 앞으로 합쳐질 나라라면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냐? 그리스라고 볼 수 있냐?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자로 특징을 갖는 나라가 있어요.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이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영국이라 그래요. 영국에 가면 뭐 이렇게 자기는 사자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자의 날개에 뭐가 있어? 독수리? 날개가 어떻게 됐다? 뽑혔죠. 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는 어디? 어떻게 하셨어? 달러를 보면, 미국 달러를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수리로 상징하는 여러 상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에서 독수리가 뽑혀 나왔다는 거 뭘 상징해요? 사자는 어디야? 영국에서 어디가 나와? 미국이 독립해 나가죠. 그를 앞으로 이제 보여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앞으로 미국이 독립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 아까 13장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2절에 그 짐승의 입이 누구의 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신세계 질서죠. 세계연합정부가 사용할 언어는 사자란 나라, 그 영국의 언어는 뭐야? 영어를 쓰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이 영어가 거의 지금도 전 세계 공용어 아닙니까, 그쵸? 필수 언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니엘 시대 때 영어가 있었나? 생각해봐. 다니엘이 주전 550년이거든요. 그때 영어가 다니엘은 그때 무슨 말 썼을까요? 히브리어. 근데 다니엘이 쪽 잡혀간 나라는 어느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거든. 바벨론이 영어 썼을까? 아닌 것 같아. 영어는 그때 안 나왔어, 그치? 나중에 영어가 만들어줘. 하나님도 좀 그냥 한국어로 해주시지. 얼마나 좋아. 여튼간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자의 날개가 뽑혀서 미국에서 영국이 독립해 나가고, 영국이 입, 그 다음에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합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아까 봤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거냐 아니면 이게 영국과 미국이냐.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 뭐가 맞는지. 저도 헷갈려. 근데 앞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야? 합쳐질 거야. 그 학자의 말은 곰은 러시아래. 그리고 표범은 독일.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절을 이어서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르도보로 싸우리야.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다 읽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뭐 할 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먼 훗날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분열되고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가 10개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3나라가 망하고 이것도 맞지만 다니엘 시대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해서 나갈 거고 영국이 세워질 거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유럽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럽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이 힘을 내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눌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13장을 읽어볼게요. 자 5절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마찬가지로 42달은 여러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뭐합니까? 6절 보세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민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은 아까 말했던 표범과 곰과 사자가 합쳐진 그쵸? 그 연합 정부가 여러분 그 안에 적그리스가 등장하는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지옥 갈 자들은 이 신세계 질서 즉 적그리스도에게 뭐하리라 경배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죽임을 당하겠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마땅히 그냥 칼에 죽어라. 적그리스도가 칼을 들이대고 너 짐승한테 경배해 안 그러면 죽여. 그러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바로 죽일까? 고문하겠지.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가증 고문 했듯이 막 이렇게 팔을 자를 수도 있고 혀를 자를 수도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 자를 수 있으면서 끝까지 여튼간에 여러분 만약에 사로잡으면 사로잡혀라. 칼에 죽으면 그냥 죽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아까지 둘뿔이 있고 용처럼 여기 11절에 나오는 다른 짐승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교황입니다. 교황권이 합쳐져요. 나중에 보면 교황권이 지금도 보면 교황이 어떻게 봐서는 전 세계 종교의 수장 아닙니까? 나라 대통령들도 교황한테 가서 인사하고 하잖아. 근데 나중에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와 합쳐져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수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옛날에 영상 보여드린 기억나요?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있을 때
경찰들이 와서 두 증인을 잡으러 갈 때 두 증인이 팍 입에서 불이 탁 나오는 것처럼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또 뭐라 그러냐? 짐승을 위해서 뭐를 만들라? 15절입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구한 자나 자유하는 종들로 오른손을 이마에 뭐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지, 아기 난 즉시 작은 자나 큰 자나니까 아기 난 즉시 뭐 받게 해? 표 딱 찍어서 그거 찍어야 병원에서 나갈 수 있어. 결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부, 이 정부가 인정하는 화폐는 돈이 아니고 표야. 이걸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이거 받아야만 병원 가서 뭐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안 받으면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안 먹으면 이정희선만 이틀을 안 드시니까 그래도 견디만 해요? 아니면 힘들으세요? 배고파요. 그 다음날 완전 꿀맛이래. 모든 게 다 막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근육들 다 한 번씩 해봐. 그런데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안 먹으면 사람 어떻게 돼? 죽으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피할 길을 내셔서 먹을 거 주시지만 지금처럼 하루 세끼 먹는 게 아니라 5일 굶다가 한번 먹여주고 10일 굶다가 한번 먹여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죽으면 돼. 그 전에 그때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중요한 건 자살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해줘? 엄마 나 좀 죽여줘. 나 힘들어. 배고파. 그래 아들아 이리 와. 너 죽자. 딱 죽였어.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돼? 살인자가 되잖아. 그러면 그것도 자살이야. 엄마 나 죽여줘. 이거 살인 청구한 거잖아. 그 자살하면 안 돼. 어쨌든 3년 반 동안 매매도 못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매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표는 예전에 영상을 봤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14장 9절이죠. 시작. 또 다른 차서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뭐 받으면 계속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씹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래요 여러분, 불과 유황, 유황은 다이너마이트의 제조원이죠. 원재료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디 가서? 지옥 가서. 뭐한 자들? 구절에 의하면 뭐한 자들? 이마이나 손에 뭐 받으면? 짐승한테 경배하거나 고작 3년 반 못 참고 받으면 3년 반 동안은 뭐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지만 3년 반 후에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서 표 받은 자 밤낮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 하리니? 냄새 좀 가졌어요? 냄새 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이제 끌까요? 안 끌고도 될까? 그럼 안 끌 테니까 이거 와가지고 손 대봐. 진짜 한 10초만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왜? 아니 더 가까이. 왜 계속 또 뛰어셔? 10초, 10초. 10초, 진짜 딱 10초. 육주형제님 10초, 딱 대고 10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못 나와. 이 땅에서는 고작 몇 년?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여기까지. 나 이것도 참 별표하고 싶은 구절이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니라? 뿐만이 아니라 뭐를?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믿기만 하면 간대요? 안 행해도. 그러면 믿으면서 표 받아도 믿는다고 고백하면 뭔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과 뭐를 지키는 자들? 이들이 성도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다시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시거든요. 앞으로 나올 거지만 휴거 때 나올 거지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 휴거 지상 재림.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 지상에서 휴거돼요. 예수님이 위에 공중에 계셔 아니면 땅에까지 내려오셔. 찬송가도 있죠? 무슨 찬송가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 그치? 그러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뭐한 자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이창원 집사님만 어떻게 되고? 열림받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한영. 깜짝 놀랐지? 이한영. 정정. 오욱주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도 안 돼 있어. 아마 됐을 거야? 어떤 자가 기록되냐?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주일날 어디 와서?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봐봐, 쉽고 편할 때는 누가 못 지켜? 그거 빠지면 죽인다 이래도 지켜야 되는데, 그거 빠지는데 돈 좀 못 벌고, 교회 빠지는데 조금 더 좀 한 소리 듣고, 그럼 나 엄청 부담감 주고 있잖아. 네, 진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자들 이름만 생명책에.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 봤어요? 내가 주일날 그 영상 다 지을 때 한번 보려고 그래. 나 뉴스 보니까 그 터널 사건 있잖아요. 사고. 그러니까 이제 빙판길에 첫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로막았어. 가드레일을 받고. 뒷째 차 오던 차도 터널 아니니까 시야가 좁고 또 미끄러우니까 브레이크 밟아도, 그치? 가까스로 멈춰 섰어요. 그런데 뒤에 오던 탱크로리가 급 탁 봤는데 진짜 조기짝 그 불 팍 나고, 그치? 그 안에서 몇 명? 7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스로 멈춰서 다행이다 했는데 뒤에서 팍 받아버려. 뒤에 볼 찰나도 없이. 그런데 뭐 만약에 우리도 운전하고 가면서요, 그런 터널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나는 안전운전해도 앞차가 멈춰서면 나도 뭐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해서 내가 섰으면 뒤에서 뭐 해버리면, 받아버리면 내 목숨은 뭐야? 여러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가겠지만 주님이 탁 부르실 때에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천국 포기하고 지옥 가겠어?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교회 안 와? 주일날. 내지는 뭐 어떤 누구 결혼식? 내지는 누가 공항에 친구가 어디 간대. 그 친구 만나려고 가서 친구 배웅해주고, 교회 몇 시에 왔어? 나는 진짜 11시부터 눈꼬박 기다렸네, 우리 한나 언니. 그랬더니 12시 다 돼서 오긴 왔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내 걸 포기해야 돼. 이게 성도예요. 그냥 태평하고 평안하고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지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그래, 우리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수고해. 계명 지키기 위해 주일날 다 포기하고 교회 온 그 믿음, 친구 포기하고 교회 온 믿음,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디 온 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도 가능하면 오셔서 이렇게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교회 온 그 믿음, 아멘. 그런 자들 행한 일이 따라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 하리니 쉬리니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뭐 지키는 자? 그런데 타협해. 막 이래서 계명 안 지키고 저래서 타협하면 물론 어린아이 신앙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언젠가 주님이 뭐 할 때가 있다? 그냥 진짜 모를 일이잖아. 그 사람들도 여러분 물론 눈이 와서 미끄러운 건 알지만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다 스케줄이 짜여 있고 다음 날 뭐 할 거고 또 가족, 처자식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장로님이 저번 주죠? 토요일 날 전날에 통화하면서 깔깔고 웃던 사람이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죽으셨어.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죽으셨대. 아는 분이. 여러분 뭐를 위해 살아요? 목숨 하나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를 위해 살아? 어떻게 해서든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위해 살아? 돈 벌어서 쌓아두고 죽으면 얼마 가져갈게? 죽었어. 통장에 한 5천억 있어. 그러면은 억울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지옥 갈 때 3천억은 갖고 가라. 그러면 지옥 3천억 갖고 갔어. 지옥에서 3천억 갖고 뭐 할 건데? 3천억 주면 지옥에서 좀 감형해 준대. 물 사 먹어? 지옥 물 5천억이야. 3천억 갖다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고 아무리 많이 업적을 쌓아둬도 죽으면 그걸 끝이고 천국은 뭐를 기준으로 주냐 이 땅에서 뭐 쌓아뒀냐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대로 살았냐. 성경은 다니엘 우리가 배웠지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하게 이거 여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만족한 삶 주세요. 평안을 줘.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공고하게 사. 근데 그 사람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아멘.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가면 막 접시들이 막 금으로 돼 있고 입신 간증 들어보면 막 맨날 예수님과 맨날 축구 차고 예수님하고 한잔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친구들이랑 한잔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한잔하자고. 천국아 이 땅에서의 와인은 고작 몇 년 산? 그것도 비싸지. 천국은 몇 년 사니까. 여튼간에 여러분 독일산 프랑스산 와인 마시지 마시고 천국산 거 먹자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랬어요. 앞으로 포도나무 아래서 난 열매는 먹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드신다는 얘기야? 누구랑? 이동호 원사님이랑 같이 드신다고. 예수님이 어떤 자냐? 어떤 자나?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만국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뭐를 이기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육육의 수를 이기고 뭐한 자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가서 주께 뭐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 여러분 그 우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서 정말 목숨은 하나인데 그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쌓아두지 살지 마시고요.
이 땅에 누리며 살지 마시고, 물론 돈을 벌어서, 물론 일해야 하고 돈 벌어서 물론 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분은 먼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상생활하면서도 뭐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욱준 형제님 많이 고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더 기쁨 날 사랑하신 주. 이거 할게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세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 누구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어떤 자들 주님 택한 계명 지킨 자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팔 불 때 욱준 이름, 나팔 불 한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그때까지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십자가 집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대로 살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